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도 위기의 시간을 만난 저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레비스의 하나님, 퍼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위기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란 말은 위험이란 말과 기회란 말의 합성어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대로 육박하고 있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은요, 위험한 시대이지만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위기의 시간을 만났을 때 그 위기의 시간에 만났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들을 오늘 요한복음 1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위기의 시간에 깨닫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는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할 것 없이 어디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희 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의 영양왕 시대에 중국은 수나라의 양제, 여러분 양광이라고 말하는 수양제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북쪽의 고구려마저 정복하자 그들은 정복 전쟁을 벌이죠. 그때가 AD 600년 좀 지난 그런 시대였는데요. 얼마나 위기의 시간입니까? 천하의 모든 나라들이 다 수나라에게 굴복하고 또한 아주 무자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수양제는 330만 명.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 인구가 100만 조금 넘어가는데 파주시 고양시를 다 합쳐도 그 인구의 2~3배 정도 되는 군대를 이끌고 저희 나라를 쳐들어왔다. 정말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우리는 보통 요동성 싸움 또 살수 대첩 정도 기억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양광이라는 수나라 수양제와 그리고 고구려의 영양왕 을지문덕 같은 인물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인물들 속에서도 무명의 용사였지만 저희 나라를 330만 명의 수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지켰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수양제, 양광의 용사들과 맞붙죠. 수나라 양제는요, 양광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황제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는데 이방족 출신 석정, 석환이라는 두 용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 수천, 일당 수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장군들이었는데 이 장군들이 을지문덕이 보낸 무명의 용사에 의해서 그들이 무참히 죽고 마는 이 일이 양광, 수양제의 그러한 고구려 공격을 앞두고 벌어진 막후의 이야기입니다. 석환이라는 사람은요, 천하에 그의 대적이 없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그런 용사였고요. 전투에 나가면 혼자서 수천 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장수였는데요. 어느 날 양광의 조카딸인 고구려 출신 가력이라는 그러한 조카딸의 소개로 고구려에서 무사 하나가 오죠.
그 무사와 수양제의 양광의 석환, 이 두 사람이 대결을 벌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온 무사는 을지문덕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전투가 벌어질 때 걸림돌, 수나라가 반드시 공격할 텐데 그 걸림돌이 석환석정이라는 장군이었고요. 또 하나는 수나라가 가을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철에 원래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걸 앞당겨서 우기철, 그러니까 장마철에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의 진군에 오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그러고, 사전에 전투에 앞서서 적장, 석환, 석정을 미리 제거하려는 을지문덕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 이제 수나라 황제 양광 앞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고구려에서 온 무사가요, 칼을 거의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내놔요. 그러자 수나라의 적장 석환은 단칼에 그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고구려 무사가 자기 몸을 헌신했거든요. 내가 죽더라도 함께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석환의 칼을 맞고 자기의 칼을 그때 꽂음으로 아니야마 수나라의 가장 큰 용사였던 석환 장군을 고구려의 무명의 무사가 죽입니다. 이게 수양제 양광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실수한 첫 번째 실수였어요. 두 번째 실수는 영양왕과 을지문덕은 사신을 보냅니다. 사실 그 전에 수나라 양제를 격동시키고자 수나라의 사신 소족기라는 사신이 고구려를 방문했을 때 을지문덕과 영양왕은 그 소족기라는 사신을 죽여요. 그래서 수나라 양제가 격동하는 거죠. 이대로 저 고구려를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수나라 전체에서 330만 명이라는 대군을 소집하죠. 그런데 그런 소집령을 앞에 두고 있던 그런 시절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신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겁니다. 이 사신의 목적은 수나라 양제를 격동시켜서 양제가 가을철에 전투에 오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전투에 오도록 그런 밀명을 갖고 수나라에 온 사신이었어요. 사신은 수나라 황제 수양제를 격동시킵니다. 수양제는 말합니다. 저놈의 양팔을 잘라버려라. 양팔을 잘림받았지만 끝까지 그 고구려 사신은 수양제를 격동시키죠. 그래서 장렬하게 죽어요. 이 두 가지 사건, 무명용사가 석환과 함께 죽은 사건, 그리고 고구려의 사신이 수양제 앞에서 두 팔을 잘림에도 불구하고 수양제를 끝까지 격동시킴으로 진군령, 공격력을 수양제가 말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의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위기의 순간에, 저희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이름도 모르는 무명용사와 사신, 고구려의 사신, 이 두 사람의 헌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 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유구하게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예수님도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했고 그 위기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 면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메시지는요,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 이걸 전반부로 말할 수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까지를 후반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죠. 그러한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합니다. 기회가 오고 그것에 대한 반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부활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 그 중간쯤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의 1절부터 보면요. 거기 1절의 말씀부터 이제 쭉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돌아오셔서 쉬시는 장면. 어떻게 쉬시는가?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의 가정에서 주님께서 쉬시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 그 세 사람은 각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요. 봉사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의 발밑에 앉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나사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도 보면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는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9절은 기록하고 있죠. 결국 나사로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위기의 순간에 뭘 하면 좋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마르다는 일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채로 씻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사로는 그저 자기가 다시 살아난 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순간으로 이 순간을 만들어야 할까요? 봉사의 순간,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경배와 예배의 시간, 나사로처럼 이럴 때 누가 예수를 믿겠나? 정말 이럴 때야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중요한 순간,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10절, 12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행진. 여러분, 이 행진을
목격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났을 때 보통 전승 장군들이 5천 명 이상의 적을 물리쳤을 때, 그럴 때는요, 로마노 거리, 그 신전과 많은 그러한 사당이 있는 그런 거리를 행진하면서 로마 시민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는데요. 제일 앞에는 그들이 획득한 전리품, 또한 그들이 잡아온 많은 노예들, 이렇게 대열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유 하면서 자기들이 왕을 환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질 않나. 그리고 이제 그들의 옷을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길을 걸어오질 않나. 한마디로 말하면 초라한 행진이었죠. 아마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건 뭐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 텐데,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 또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격자들이었을 텐데, 사실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믿음을 발휘해야 될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대부분이 놓칩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의 시간, 이 시간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회의 시간. 위험한 시간이지만 이것은 한국교회에도, 저희 나라에도, 저희 백성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 사업체에도 사실은 기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십시오. 그 다음에 12장 20절 이하의 말씀부터는요, 거기 20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거기에 이제 36절까지 보면 헬라 사람들이, 그냥 요즘 그리스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신분이 있고 뭔가 기득권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의 소개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2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음과 생명, 빛과 어두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어두울까요, 땅 속에서. 하지만 그 땅 속에서, 그 어두운 땅 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생명이 맺어지는 광명이 찾아오는 거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데는 수나라의 양제가 33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엄청나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그 330명을 가지고 여러 길로 왔다면 그 우려는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길로 오지 않도록 많은 고려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이 몸을 던져서, 그래서 이 수나라 군대가 한 군데로 모여서 힘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동성 앞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구려의 장수와 군인들이 죽은지 몰라요. 결사항전했죠. 그로 말미암아서 수나라 군대가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수양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결정적인 실수죠. 그래가지고 요동성에서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다가 30만 대군을 우문술 이 수나라의 우장군이라는 그런 장군들이 있죠. 그들 우중문, 우중술인가 하는 그 장군들인데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 30만 대군이 우회해가지고 이제 고구려의 도성을 공격할 때, 그때 을짐독이 살수에 댐을 만들잖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반년 전부터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평양 도성까지 왔던 그 우장군 형제를 시한 수로 돌아가게 만들죠. 결국은 돌아가다가 살수에서 30만 대군 가운데요, 자기들의 본영으로 돌아간 군인들은 수백 명도 안 돼요. 자, 이런 일에는 하나님 비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런 것처럼 나라와 백성을 위해 죽어간 많은 이름 모를 장수와 군졸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기로에 계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알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지만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남북통일이나 또 수나라와 같은 외적의 외침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가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뭘 할 것인가? 위기의 순간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헌신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어떤 희생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고구려의 군대는요, 우리가 이들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죽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이 몹쓸 짓을 당한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이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자기 가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 위기의 순간, 참으로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방향으로 헌신해야 될까요? 지금도 많은 의료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죠. 나는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36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한 말이 무려 8번 이상이나 등장해요. 믿음이라는 말이. faith.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죠. 믿지 않죠. 참으로 이거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전체에 나온 인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예배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지는 죽는 것처럼 우리 주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의 시간.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그 믿음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요. 그래서 불신의 시간이 되어버리죠 말죠.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고, 진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영생 얻지 못했던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도성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슬픔의 도성을 될 걸 아셨기 때문이었죠. 저희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강력히 모시고 이 위기의 순간을 봉사의 시간으로, 전도의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으로, 순종의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